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린 이런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복받은 사람 몇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더한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다 거절당했지만 그 마음을 인정받아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 다윗이 집 지어 드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 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지으려다 참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학개입니다.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외치는 그의 말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학개의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학개는 참 짧은 말씀입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8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어 4만여 명의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간 70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70년간 떠난 터전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그들의 실질적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총독입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무려 14번이나 38절밖에 없는 짧은 말씀 속에 14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질적인 통치자들은 다 이방인들이 차지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야 할 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학개가 계속 선포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셨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로, 왕궁에서 다니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망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온 이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려 합니다. 문제가 나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나를 통치하려 듭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가, 세상의 구조들이, 세상의 통치 구조가 나를 지배하려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라면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내 마음, 우리 교회는 누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지 아니면 세상의 통치 구조와 세상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는 만군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의 세력은 늘 있습니다. 방의 세력은 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지만 방의 세력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나 사단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사람이 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다의 대적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이 잡혀간 사이에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짓자. 같이 하자.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민족인 것 같은데 섞여 있습니다. 다릅니다. 스룹바벨이 간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신이 있고 바벨론의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많은 신들이 그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의 신을 다 하나님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로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간파하고 거절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절당하자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왕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성곽, 성벽을 짓는다고 고발 편지 보냅니다. 그리고 병력을 준비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철저하게 막혔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습니다. 방해 세력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해 세력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방해 세력을 핑계 댄다고 한들 언제나 핑계거리는 늘 있습니다. 핑계로 대면 할 수 없고 안 되는 이유는 늘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학계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인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왕들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거리, 그 병명거리, 그 환경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라, 찌니라. 방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외부의 방해가 문제라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내부의 문제, 바로 너의 행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후에
성전 건축을 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말합니다. 할 수 없음이 이유였다면 징계를 내리는 건 이스라엘에게 억울한 문제입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왕들이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게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내리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할 수 없음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바로 너의 행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에게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에 축복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 삼는 그들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많은 줄곧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방해를 받지 않았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핑계거리가 보입니까? 문제거리가 보입니까? 할 수 없는 거리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를 살필지어다. 내 행위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징계를 내리시고 축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은 순종의 길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계 할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그의 나이 10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대 정말 구약에 정말 많은 나이입니다. 그 학계가 외칩니다. 학계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 이스라엘 백성은 학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신 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학계 1장 12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미에 많은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많은 선지서가 나오지만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장면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 한 곳,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이 니느웨 아수르 이방인들만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경우가 한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놀라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갔던 것도 당연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계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16년간 쉬었던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들으면 순종합니다. 듣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곳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무조건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성전의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재개되자 다시 사마리아인들과 총독이 조사에 나왔습니다. 왕이 스탑시켰는데 다시 재개하니 그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달랐습니다. 총독이 조사하고 총독이 왜 건축을 다시 하냐고 말해도 그들은 이제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축을 이어갑니다. 에스라 5장 3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건축했습니다.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총독이 놀라 그 내용을 페르시아 왕에게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 과거의 조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 다리오 왕이 과거의 조서를 찾는 중에 2절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말했던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국부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부가 그것도 내린 명령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왕실에서 주도록 조서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 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누굽니까? 총독이 통치하는 그 땅입니다. 총독이 통치하는 땅에서 거둔 세금 총독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왕의 재산이지만 총독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소유, 그 세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총독이 고발했는데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할 때는 그들이 거짓말로 고발했습니다. 성곽을 짓고 성벽을 짓고 병력을 조사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이 조사할 때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왕이 짓지 말라고 멈추라고 했는데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장을 올렸는데 다리오가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성전은 지을 수 있다. 성전은 지어라. 그런데 경비까지 주라. 돈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성전 짓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은 내가 원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뜻 안에 있고 순종 안에 걸어가고 힘겨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세상의 통치가 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삶에 역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지금도 그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계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외향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고 금을 칠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짓는 성전은 그냥 스룹바벨 성전은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은 성전입니다. 훨씬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어떻게 해요? 훨씬 못한대요. 아니요. 지금의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평강을 주실 그분, 보배가 되신 그분, 이 성전은 그들에게 이전의 성전의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전은 이전보다 이후로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뜻입니다. 방해 세력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순종의 길에서 역전은 일어납니다.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성전에서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전심정력해서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를, 나와 내 가족과 성도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걸어간다면 역전은 반드시 순종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고 함께 걸어가서 이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